이 상과가 상당히 또 좀 중요합니다. 주제가요. 권능 혹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요. 우리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는데 제가 한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표에서 사이즈가 상당히 큰 사이즈의 목표를 합니다. 건물도 한 5층짜리, 4, 5층짜리 큰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목회도 잘 하시고 합동층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 잘 걸렸다. 나는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 나보러 네 입으로 나보러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있냐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뭐예요? 그랬어요. 능력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내 앞에 오면요 주눅 들어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믿음대로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잘 걸렸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 능력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차근차근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일단 능력의 기준이 뭐냐 할 때 키는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키가 큰데 네가 능력이 나보다 없으니까 키는 기준이 아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이게 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도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어요. 20살 더 먹었어요. 한 30살 더 먹었지만 저한테 정말 20여 년 동안 저랑 공부하니까 저는 반말하고 그 사람은 저한테 졸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이는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나이는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벌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보다 문교부 가방끈이 좀 깁니다.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면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벌도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단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교단으로 얘기하면 그쪽 교단은 교회가 10,000개예요. 그러니까 교단도 게임이 안 돼요. 그 교단도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갔어요. 다섯 번째 뭐가 또 기준이 아니냐면요. 교회 사이즈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성도 숫자가 많아요. 근데 쥐 입으로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성도의 숫자도 기준이 아니다. 성도의 숫자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도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건물도 기준이 아니다.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차를 마시면서 하나씩 연필을 썼어요. 하나씩 써가면서 이런 것은 기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뭐에 근거해서 너는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많다고 얘기했냐 하니까 말을 못해. 대답을 못해. 그 참 내가 이상해. 너는 하여튼 그 말 기준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준도. 그래서 능력에 대한 기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목사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은 못해도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도 이것이 능력의 기준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막 그냥 기죽어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그러면 네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분명히 알고 어떤 기준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능력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능력이란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힘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와서 마이크를 고칩니다. 그 소리를 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 피아노 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하면 수영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해내는 그 힘을 능력이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해내는 힘,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피아노 학원에서 능력은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서 능력은 태권도를 잘하는 거예요. 탁구에서 능력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와서 태권도를 해요. 피아노를 못 치면서 태권도를 해요. 그러면 그건 태권도 도장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피아노 학원에 와서는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여기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 들을 때는 능력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하는 거나 여러분이 아멘 잘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면 이 시간 저는요, 설교를 잘해야 능력 있는 거고, 여러분은 아멘을 잘해야 능력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잘해야 그게 능력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그 컴퓨터를 고칠 때는 컴퓨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능력 이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컴퓨터를 잘하느냐, 피아노를 잘 치느냐, 태권도를 잘하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운전을 하느냐, 여러분 어떤 앞에 붙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능력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의 능력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의 능력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을 여러분 보세요. 1번 거기 빈칸에 그 글자가 이제 지워진 성령의 권능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서 태권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서 피아노의 능력을 구하는 것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단 말이에요. 피트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능력 또는 예수 안에서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뭐냐?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 좋은 대학교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이죠. 아멘.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부자가 능력. 그건 세상에서 사업가들 모임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게 능력이지만, 예수 안에서의 능력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돈을 있어도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60만 명을 목회한다고 그래요. 저 여의도에 가면. 여러분 60만 명을 목회하는 게 여러분 능력입니까? 그 60만 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여러분 능력이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이런 욕을 먹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아니죠. 저는 한 번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영광이 있다고, 나는 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능력이란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 그래요. 내가 막 성도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성도가 몇 명이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성도님을 드리고 그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영광을 안 돌리는데, 여러분 똑똑하면 뭐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여러분 잘 살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요 내가 약할 때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는요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근거해 보면 여러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영역에서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기 지금 피아노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이 고장난 피아노를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몇 사람을 불렀어요. 10사람을 불렀는데 9사람은 고장난 피아노를 못 고쳐요. 근데 한 사람은 여러분 고장난 피아노를 고쳐요. 그러면 9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피아노를 고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수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압축하면 순종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위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과 요한복음 17장 4절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순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법칙에 의하면요 우리는 적절하게 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10,000명을 목회하면서 능력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잘 하면서 능력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설교를 잘 하는데 자기는 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쪽 예수님 안에서요, 무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자기를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란 없어요. 중간이란. 자기를 드러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든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되든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보질 않아요.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최 목사님, 능력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게 능력. 목회를 통해, 우리는 목사니까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이고,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 목회를 하는 게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있지만요, 그게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큰 목회를 하면서 능력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작은 목회를 하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해야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참 부해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확률이요,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부자가 될수록 예수 안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일단 능력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의 정체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번은 어떤 친구였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그 목사님 세미나에 사도행전을 좀 강의해서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 그다음에 목회를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해서 상당히 그 말 듣고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목회를 좀 잘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더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이 목회를 잘하는 거냐? 그게 그 권능이 목회를 잘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권능, 능력 하면요 그냥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라면, 그럼 목사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목회를 잘한다, 이꼴로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 못하면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커지면요,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12곳씩 가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전의 앞뒤에 똑같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능력이 없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이 목사님께 임했습니까? 소유했습니까?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예, 그래요. 그럼 권능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권능도 함께 옵니다. 다시요, 성령이 오면요 권능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과 권능을요 여러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계시대요.
그럼 권능은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다시 하자. 이게 국어실력인데 그냥 하세만 있어서 성령님하면 권능을 받고 내가 한 5번 정도를 다시 또 있고 또 있고 또 계속 해서 계속 반복하니까 뭔가 이상한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는 이미 성령의 권능을 소유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권능을 소유했어요. 그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에쿠스를 소유하는 것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 에쿠스를 사서 소유를 했는데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해가지고 에쿠스는 놔두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전거 탄다고 해가지고 에쿠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고에 에쿠스가 있어요.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에쿠스가 차고에 있어요. 새 차가.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러분 그 능력 여러분 그 에쿠스를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하고 누리는 건 전혀 별개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에쿠스가요 내 이름으로 법적으로 내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운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 집에 에쿠스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템포 타고 하는 거 막 부러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집에 차고에 이거 있냐 할 때 있대.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한 말씀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받은 권능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정체는 뭐냐면요 주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권능이 없든지 아니면 권능을 누리지 못하든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권능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권능, 성령의 능력, 권능 하면 자꾸 이적, 기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적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뭔가? 기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기적이 뭐냐? 기적이란 제가 생각하는 기적에 대한 정의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떤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어떤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이 걸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보편적인 보편적인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죽는 법칙이 깨어졌어요. 그럼 그거 기적이에요. 내가 물에다가 발을 대면요 자연의 법칙은요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이 가라앉는 법칙이 깨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떤 법칙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기적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지옥 가는 법칙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법칙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지옥 가는 이 법칙, 죄의 법칙, 사망의 법칙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구원 법칙이. 그러면 여러분 이 법칙, 기적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떤 법칙이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적의 정의를 또 한 번 내리면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조금 더
그것을 문장을 좀 길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주어가 돼서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 속에는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 속에는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하는가,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의 계시식으로 법칙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모든 기적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기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여러분 삶에 왜 기적을 안 베푸십니까?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 시각이에요. 세 가지 시각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뜻, 그리고 여러분,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기적을 베푸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역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사역자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 사자, 막 그래요. 불의 사자가 막 입에서 막 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번 오신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손 안수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일어난 그 기적을 일으킨 사역자의 입장에서 했을 때는요, 사역자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요, 기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3번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기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자, 오른손에 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 그것을 만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사역자 그렇게 말씀을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면, 자, 손을 얹고 여러분 사역자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사역자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역자의 능력이 강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뜻이 뭔가. 그러면 1, 2, 3번 중에 어떤 기적, 성경의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1, 2, 3번 중에 우리가 정직하게 몇 번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야죠. 그래서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번의 관점에서 그 기적을 봐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여러분 이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사역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권능 능력이 여러분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의 눈길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번의 관점에서 그러면 당사자인 베드로인 당사자는 자기의 생애 속에 일어난 기적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어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놀라운 것을 우리 지금 베드로는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딱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요, 이번으로 달려갑니다. 이번으로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막 명시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모든 초점이 맞춰지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가 왜 2번으로 달려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거 다 그냥 뭐 명함에 써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막 2번을 막 조장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2번으로 막 쏠리는데도 그들의 모든 시선을 모아서 1번으로 돌려요. 왜 놀랍느냐?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놀래냐?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냐?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서 나를 막 뭐할 때, 여러분, 이 사역자가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맞으면 여러분 그냥 2번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다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요, 설교를 해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1번,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또 뜻이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그것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영광을 받고 3,000명을 구원받으시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여러분 많은 목사님 중에 뭐 능력의 목사하면서 막 불의 종과 하면서 빠진 함정이요, 여러분 2번의 함정. 우리가 여러분 3번으로 해요. 여러분 3번으로 계속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번으로 계속 설교하면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 안진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세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설사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고사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요, 교만하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열등을 시작하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나왔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낫지 않은 사람한테, 아이고, 믿음 없으니까 그러지. 기도해. 똑바로 쳐다보고 구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럼 먼저 기적에 대한 정의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법칙이 깨어지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여러분, 저 사역자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안 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기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적과 표적이 능력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 중에 기적을 베풀고 그런 이적을 베푼 목사보다 베풀지 못한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베풀지 못한 그 목사님들이 다 무능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평생에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능한 성도입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주님을 잘 증거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 여러분이 얼마나 나왔든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라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목사인데도요,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능력이에요?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능력이고 여러분 뭐 장로나 집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걸 배경 바탕으로 깔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좀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1장 8절 전, 여기는 전입니다. 여기는 후예요. 그러면 이게 1장 8절이라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1장 8절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1장 8절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권능의 정체예요. 1차적으로 다시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1장 8절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1장 8절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딱 놓고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의 정체라는 거예요. 권능의 정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희 말하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 1장 8절 전과 후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뭐냐? 그게 권능의 정체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적이 아닌 이 비교했을 때 차이가 아닌 거 하나 보십시다. 이때도 했고 이때도 했던 것은요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했고 이때도 했던 것은 뭐냐? 귀신 쫓아낸 것은 차이가. 여러분 귀신 쫓아낸 것은요 1장 8절 전에도 쫓아냈어요. 이해가 되세요? 1장 8절 전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리고요 이때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권능의 결정적인 기준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없이도 귀신 쫓아낼 수도 있다. 1장 8절 전에도 귀신 쫓아냈어요.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는 목사한테 열동씩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다고 했어요. 여러분 1장 8절의 기준, 만일 그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해가고 신유에 여러분 이런 것,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면 저요 지금까지 귀신 한 명도 못 쫓아냈어요. 정말 귀신 한 명도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가요 뭐 안 걸려 죽고 가는 사람 내가 한 번도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성남에 가면요 뭐 성령이 오세요 가세요 막 그런 장로님 계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요 막 안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일이요 그래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만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목사로서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 이 기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걸 볼 때요 너무나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 기적이라면요 여러분 평생에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특별히 어떤 몇몇 목사님들만 그러면 능력 있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할 때는요 살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말.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란 없어요.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란 없어요. 엘리트. 한때는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가 엘리트 교회라는 이런 사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야고보서 보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엘리야도 우리와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를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나도 사람이라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의지하냐면요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리고요 성령 의지하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마쳤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그리스도인,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특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은 몽골을 갔을 때 거기서 몽골에 오신 선교사 자비람 선교사님 오셨는데 서울 강남에 그 유명한 교회 순장이라고 그 제가 엘리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 그렇게 돼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닌 거 결정적으로 아닌 것은 뭐냐? 표적, 이적,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여러분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없어도 되고 그거 있다 해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교만해가지고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교계를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비교해 보십시다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세 가지 차이. 제가요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 이때 모습과 이때 모습을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차이를 거기 성경 구절에서 3번, 4번, 5번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4번, 5번. 3번을 먼저 보시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 말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본 제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표현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요한복음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해. 여러분 1번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해.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여러분 2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후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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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근심했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 1장 8절을 통과하고 기뻐하는 제자들. 그래서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능력을 받으면서도 막 기뻐했어요. 능력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놈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냐? 그러니까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기쁨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찬스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게 지금 어려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살하고 죽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알고 그렇게 기뻐하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당신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근심했던 제자들이 1장 8절을 통과하고 주님이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제자들은요 기뻐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4번으로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 여러분 베드로는 이 1번과 2번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체를 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른 건 다 이제 정리하기 뭐 분노하고 하면 다 뭐하고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어요. 두려움. 그는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고, 그는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고, 그는 두려움이 그래요. 그런데 1장 8절을 딱 경험하고 이쪽으로 와서는요,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것, 하나님 말 듣는 것 하면서 막 전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는요, 아주 담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두 모습을 비교할 때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의 정체.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을 한번 보시죠. 3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또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1장 8절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닦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모욕시켜주세요. 막 이랬던 사람.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오순절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 저는 무식한 놈 아니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지가 변하여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베드로는 다 일어나서 이것을 요행과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 한 성경 지식,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준으로 해서 권능의 정체가 뭐냐, 아닌 것,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할 때요,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기쁨,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 무지가 변하여 영적인 이해.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좀 해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또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특별한, 그 목사 중에도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이 세 가지로 뭐합니까? 주님을 드러내죠. 주님을 증거하죠. 주님을 가르치죠. 주님을 가르치죠. 저는 일찍 이걸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1번, 기뻐하자. 내가 어떡하면 내가 이 주님의 기쁨이 있는, 내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언제 여러분 기쁨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시기할 때,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 명료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떡하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담대합니까? 욕심으로부터 내려놓고요, 주님만 생각하고. 솔직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자 겁나잖아요. 내가 조금만 유명해지겠다는 욕심 없으면요, 사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요, 여러분 좀 찾아야겠다, 제가 좀 유명해지겠다, 저는 정직하게 내가 세 가지 것만 딱 하면요,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큰교하지 않겠다, 유명하지 않겠다, 부자로 살지 않겠다, 이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요,
제가요 누구 앞에 가서요 꿀리고 그냥 막 담대하고 막 그냥 비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고 부자로 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막 근목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내가요 사람의 종으로부터 우리가요 사람의 종이 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담대함을. 제가 어느 부흥에 가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내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했어요. 다시는 안 한다. 마지막에 제가 한 번 그분이 불러주는 것을 감사하고 그쪽에서 불러주는 건 감사하지만 나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요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한 번 딱 오고 죽는다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유언 설교라면 이거 설교하고 여러분 이거 설교하고 은퇴한다. 그러면 뭐 못한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최소한 담대함.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 담대함을 담대하다는 것하고요 제가 예의를 갖추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의가 없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죠. 그리고 담대해야죠. 여러분 자세를 갖추고 담대. 그 다음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증언할 때 담대함이 필요하지. 아무 때나 담대하면요 그거 깜짝이죠. 여기서는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나 담대하는 거나 여러분 지혜나 이것은요 이 세 가지가 주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잘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주님을 증언하라. 이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이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권능 능력의 정체가 귀신 쫓아내는 거라면 여러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쁨 담대함 여러분 성경 영적인 이해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가 이해가 되면요 지금 3번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있는가? 지금 여러분 1번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기쁨 있어요 없어요? 기쁨 있으시죠? 네, 기쁨 있으시죠? 지금 제 설교가 정상적으로 들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어떤 일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은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누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누르는 게. 그럼 보통 이 생각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담대하지 못할 게. 그럼 담대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권능과 굴복.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많은 분들요 많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써요. 성령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1번 성령께 관심이 있는지 2번 권능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하면 성령의 관심. 근데 성령의 권능 그러면요 2번이 관심.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고는요 전혀 다르다. 어디다가 힘을 콱 주느냐에 따라서요 중심이 다르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이란 말을 똑같이 하는데 2번에 관심이 있어요. 2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2번이 목적이면 1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 목적이면 1번은 수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합니까? 왜 당신은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구합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원한다고 다 됩니까? 그러면 제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해봤어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이 만일 시집간 여러분 딸이 여러분 어머니 저희 집 좀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어머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그리고 이 권능을 뭐라고 하냐면, 권능을 어머니가 김치를 잘 담고 그 다음에 애기를 보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어머니 오셔서 김치 담궈주세요. 어머니 시간 있어요. 오셔서 애기 봐주세요. 어머니 오셔서 청소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 애기, 청소 때문에 오라고 하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주 나쁜 딸이에요. 그리고요, 엄마가 자기 딸이 오라고 할 때, 아, 저것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나를 부른다, 그것을 알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나는 내가 어머니라면요, 그렇게 해서 날 부르면 나 가면요, 소금 콱콱 집어넣어서 김치 해줘요. 그리고요, 아니, 딸내미 직장 갔을 때 애기가 탁대를 패요, 나는. 상처 안 나게 패요. 이 애미 닮아서 막.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오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 엄마 오셔. 그러면요, 엄마가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올 때, 아이고, 내가 저것이 혹시 나를 또 김치 담그라고 할지 모르니까 김치 담그는 능력은 집에 놓고 가야지. 그 다음에 애기 보는 능력도 넣고 가야지. 넣고 옵니까? 엄마가 오면요, 김치 담그는 능력도 같이 와요, 안 와요? 그거 놓고 옵니까? 만약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교회 올 때 피아노 치는 능력은 넣고 자매만 쏘아 옵니까? 그 자매가 올 때 피아노 치는 능력도 어떻게 오는 겁니까?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은 따로 놔두고, 이놈이 내가 나에게 술 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내가 권능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올 때 김치 담그는 능력도 함께 오잖아요. 함께 오잖아요. 어떤 자매가 교회 올 때 피아노 치는 능력도 함께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능력을 가지고 와도요, 딸내미가 자꾸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내가 엄마라면 김치 담그는 능력이 있어도 안 담궈준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어떤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는데 내가 막 자꾸 약 올리고 막 못생겼다고 하고 막 자꾸 약 올리면서 피아노 치라고 하면 치겠어요? 안 치죠. 이쁘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너 참 착하다고 하면서 피아노를 부탁한다고 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꾸 권능을 부려요. 그리고요, 또 뭐냐면요, 이 권능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수단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굉장히 예민하셔요. 아멘. 다시, 성령님 굉장히 뭐라고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굉장히 예민하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표정과 눈치를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피죠. 저도 좀 살피죠. 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표정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제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잖아요. 그 눈치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요, 저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예민해요. 그리고요, 보여요. 저게 나를 존경하는지 사랑하는지 이용하는지.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보여요. 제가 익산에 집회를 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 예배당에 개가 있는데 그 개는요, 강사님한테는 안 짖는 거예요. 그리고 세신자한테는 안 짖는데 꼭 교회를 헤아려 또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개가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때 3년이면 강사라고 하는구나. 교회 때 3년이면 강사를 알아봐요. 그리고 조그마한 꼬마도 애야 이리 와라 그러면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자기를 좀 사랑하는지 않는지 알아요. 사랑하면 와서 달래서 막 뽀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울고 도망가요. 우리는요, 영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다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 더군다나 목회를 좀 하면요, 너무 잘 보여요. 보이니까 미치겠네요.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두 분이 나를 째린다고 다 보여요. 보이니까 막 고통스러워요.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 제가 여기서 설교 실수하면요, 아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그게 보여요. 아, 집에 가서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민하다면, 성령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수단으로 여러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권능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는 관심이 없고요, 김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딸이 나이죠, 딸네 집에 가도요, 그렇다면 기분이 나쁠진데,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성령님이요, 여러분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여러분 일단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그냥 이쪽은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요, 이쪽에다가 여러분 모든 걸 관심을 집중하세요. 그 성령, 예민한 성령님을요, 여러분 그 예민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감정 상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성령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예민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자, 청소랑 하지 말어. 자, 애기도 보지 마시고, 김치도 담그지 말어. 해도 담궈줘요. 근데 김치 담가달라 해도요, 싫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오실 때 권능도 함께 왔어요. 문제는요, 그러면 결정적인 키는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권능에 관심이 있느냐, 성령께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요,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을 정말 내가 여러분이 인정하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권능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기쁨, 그 다음에 담대함, 그리고 영적 이해, 영적 지혜.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